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성경에 보니까 광야 길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구원의 여정,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광야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인생은, 신앙은 항상 함께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하려면,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려면 항상 동행하셔야 돼요. 빨리 혼자 간다고 빨리 가려고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사막길을 혼자는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인생의 목표는 정상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무엇보다도 특히 하나님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인생길, 광야길을 완주하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많은 환경 속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하는 AI, 인공지능, IoT, 이거는 이제 뭐 자동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서는 앞으로는 40% 이상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여러분이 지금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 내가 지금 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직업이 어쩌면 앞으로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않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를 맞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길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미래의 길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로 회귀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달려나가기를 거부해요. 그냥 다 차단해요. 나는 뭐 그런 거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갈 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달려가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불확실하다고 그 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신앙은요,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이게 서 있는 거라는 것은 거의 묘기에 가까워요. 페달을 밟으셔야 돼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매 순간 어떤 길로 갈 것인가의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우리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가요? 잘 가고 계신가요?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신년 초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제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이런 불확실한 시간 속으로 이 약도 한 장을 가지고 이 목적지를 떠나는 순례길과 같은 것이죠. 불안해요. 마음이 안 놓인다고요. 요즘 KBS 드라마 가운데 꽃길만 걸어요, 그런 드라마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안 보실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이게 TV에 하다가 그렇게 꽃길만 걸어요라는 그 드라마를 제목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때 항상 중얼거려요.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궁시렁대냐고 얘기하는데 제 직업병이에요. 제가 그때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이렇게 해요. 그 길이 꽃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사람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그냥 납도 그냥 걷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길이 꽃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 그냥 그 제목만 딱 보면 한 번도 안 봤지만
그 마음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꽃길인지. 안 가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결정하실 때에는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어떤 길인지를 보면 안 되고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봐야 돼요. 길을 결정하실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길인지 아스팔트 길인지 뭐 비포장도로인지 포장도로인지 산악길인지 평지인지 이러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 길을 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길을 보지 말라고 하고 그 끝에 뭐가 있는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 길 끝에 천국이 있으면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좋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 끝에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아무리 편하고 뭐 경치가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이라도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아울러 또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요, 좋은 길로 가는 길은,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은 원래 험한 길이라고 찾는 이가 별로 없대요. 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보기 좋아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길이라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에게 귀뜸해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좋은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좋은 길은 좁은 길. 그래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길은 어떤 길인지를 보면 안 되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지금 험한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30년간 노예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광야길. 거기 안 가봤단 말이죠.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막 망설여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갔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가봐야 아는 길이에요. 지금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불확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우리 인생들이 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현실이 안 좋아요 퇴보하며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알지 못하는 길,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갈 수 있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은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쫓겨나는 것처럼 출애굽했다고 말씀하죠. 쫓겨나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맘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겨나는 것처럼 나갔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주도 면밀하시고 섭리와 계획 속에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께 막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섭리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황급하게 떠나게 하실까? 어떤 인상을 받냐면 급조하시는 것 같은, 뚝딱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지은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태초부터 그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과 법칙이 없이 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만물만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칙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삼라만상은 그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우주의 이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과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운행되는 걸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지 거기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배받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분들이 가끔씩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왜 못 일어나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뉴스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 15층, 12층에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나무까지 걸려 살기도 하지만 미국 애리조나에 보니까 20층에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가벼운 철가상만 입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왜 없어요? 하나님 손으로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은요, 높은 데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서 이 땅 지표면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고, 또 다른 법칙이 있는데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요. 길이가 길면 속력이 붙어요. 이거는 모든 삼라만상에 다 적용하는 법칙인데 하나님은 그 법칙에 지배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하시고자 하면 그 법칙을 없애버려요. 손으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칙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에요. 다 엎어버려요. 왜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말일 뿐이에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지 않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의 구원은 뚝딱 만든 것 같고 급조하신 것 같고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황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황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탈출하시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갔나요? 전달됐나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셨냐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모든 것 포함해서 미처 그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제반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고 칩시다. 몇 월 며칠에 출애굽할 때니까 준비하라. 여러분, 아마 출애굽 못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은행 돈 찾고 해지하고 또 보험 타고 아무튼 그거 준비하느라고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급하게 나오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준비할 것은 오직 하나, 순종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것만 준비하면 되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불확실한 길이지만 주님 명령하시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떠나겠습니다, 이 아멘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준비하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 안 한 것이지 하나님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물질을 준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바로 밑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예살이 하다가 지금 쫓겨나고 도망가는 입장인데 은금 패물을 가져가게 하신다. 이게 말 되나요? 그 달라고 한다고 줄까요?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물품도 가져가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은금 패물 자기에게 쓰는 물품 주겠나요? 안 주죠. 여러분 36절에 거기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맨 마지막에 그 물품을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물품을 취하였다 할 때 앞에 주가 붙어 있나요? 그 1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약탈의 뜻이 있다고 돼 있는데 약탈은 조금 심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그 말씀을 좀 공부해 보니까 이런 얘기에 취하였다는 말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노예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승리자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그들의 주인으로 승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요구하게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보세요. 출애굽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은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그래 가자. 하나님 하시면 될 수 있다. 그 마음만 딱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먼저 이 물질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들의 종에서 그들의 주인을 만드는 그들의 승리자로 상황을 반전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로 결정할 때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순종하시면 돼요. 먼저 결단하시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애시당초부터 이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을 광야로 끌어다가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 계획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 백성 돌리도 내가 이렇게 광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광야를 가서 어떻게 먹냐? 오늘 보니까 나간 사람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60만 명, 37절에 보니까 60만 명이,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애 여자까지 합치면 몇백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지휘통솔해요? 줄로 세우면 끝도 안 보일 거고
한 몇십 킬로 갈 거예요. 어떻게 뒤 통솔할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밤이 무지하게 춥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막 떨어져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얼려 죽이지 않고 어디서 재울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적어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행하면 안 되는 계획이었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무리한 건가요? 그러지 않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상황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권면과 선포에 따라 절대 순종함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결단할 때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막론하고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된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와 이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만 하고 순종하면 모든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뒤집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숫자 들먹이면서 데이터, 가능성, 확률 이런 거 들먹이면서 안 하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실 건 뭐예요? 순종함만 필요하다.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꿈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소원 하나 말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9장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에서 종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구했냐면, 그 당시에 재판을 판결할 때, 백성들을 판결할 때 사람의 귀라는 게 제한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구분 판결을 하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돼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 공의는요, 정의와 같이 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대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그거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능력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해요?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신기한 시대를 살아간대요. 저는 2020년 그 숫자도 되게 생소해요. 2020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그리고 사람도 없는 차가 막 혼자 다니고, 휙 불면 차가 휙 쓰고, 아무튼 뭐 다 하고. 지난번 뉴스 보니까
이제 요리사도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기계가 다 하고.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떨 준비하시냐? 물질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오늘 지금 물질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또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38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갔어요. 이 잡족이 누굽니까? 예, 이 잡족 누구예요? 이 잡것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물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준비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잡족들과 함께 나가게 하셨는데 이런 뿐만 아니라 그 잡족들은 자기들의 소유인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빠가지고 막 그냥 몸만 튀어나왔는데 얘네들은 막 다 갖고 온 거예요. 막 다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잡족들이 갖고 나왔던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며 나오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맨몸만 나왔는데 왜 그들은 그걸 다 준비하며 나왔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들의 양과 소는 나중에 제물로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 잡족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쓰이는 제물이 되는 것이 그들은 몰랐죠. 그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물도 스스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35절에 아까 은금 폐물 의복을 준비케 하셨다고 그랬죠. 이런 광야의 은금 폐물을 어디다 씁니까? 백화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써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게 하셨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필요했던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급조하신 거예요? 그냥 뚝딱 만드신 거예요? 다 계획과 섭리 있었어요. 광야에 성막을 지으시고 에봇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용의주도한 섬세한 배려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전도를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러지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때 뭘 가져가야 전도하죠. 여비도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금이나 은이나 뭐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다만 그 상황에 전도하러 나가라 할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막 와서 막 나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막 그러고 떠듬떠듬 했는데 막 은혜 받고 막 교회로 찾아오고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전도의 현장만큼 하나님 준비하시 일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전도하러 나가세요. 선교지로 한번 가보세요. 기적이 난무합니다. 기적이 난무해요. 일상이에요, 기적이. 오늘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물질과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길을 걸 때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걸 때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길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42절부터 48절까지는요 그 불확실한 길을 걷는 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지키는 데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상 뭘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할례가 그런 의미예요. 타국 사람들도, 그 다음에 내가 돈 주고 산 종들도 그들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로 결단하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완주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48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유월절이 그거잖아요. 우리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통과하면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쭉 가다가 끽 아니잖아 넘어가는, 흐를 유 넘을 월, 그 집을 통과한다. 죽음으로부터 면제받는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받으라는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라.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쭉 떠올려보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군대에 있을 때 그 위험한 그 시기에 그 금융위기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길을 걸을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전략 짜고 투자처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셔야 돼요. 지킬 것 지키지 않고 불확실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기게 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 가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길갈. 뭐라고요? 길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진입했을 때 여러분, 불가능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삶도 불가능했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불가능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딱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막닥들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철옹성 여리고성인데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 2절,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제 진주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물으신 거예요. 할례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난곡불랑의 성 앞에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전략이고 무기였고 군사 훈련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요구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래요. 이게 참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전투 못 하잖아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알 수 없는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하신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지난날의 삶이에요. 나도 저 귀부인처럼 이거 한번 달아봤으면, 나도 저 애굽에 있는 마님처럼 저 마차 한번 타봤으면,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수치가 되어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거 있죠. 세상이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결정하는 거, 그걸 야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굴러간다.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알지 못하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갈 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엘렌 글리모 한번 제가 소개했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물을 때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은 경험자예요. 거기다 묻지 말고 길을 찾는 사람, 구도자입니다. 그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경험자에게 물으면 자기 경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길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길에 갇혀요. 그런데 구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으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 기가 막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경험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내주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이래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올해 2020년도에 그 길을 걷고자 하면 구역서부터 부서에서부터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환경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들을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끝내주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